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댁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꼭 찾아보시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할게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생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많이 변합니다.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10년이 뭡니까? 10년이면 아마 강산이 10번도 변할 것 같아요. 1년 전에 없었던 건물들이 막 드러나고 1년 전에 분명히 있었던 건물이 없어지고, 이게 요즘 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없어진 게 되게 많아요. 오늘날 과거에는 있었는데 없어진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직업들도 그래요. 직업도 지금은 중요한 직업들이 있는데 앞으로 미래가 되면 없어질 직업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없어질 게 많고 없어진 것도 많아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수답이라는 게 있어요. 천수답이라는 게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낯선 단어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천수답이 뭐냐면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로만 농사를 짓는 논과 밭을 천수답이라 그래요. 근데 요즘은 천수답이 없어요. 왜냐면 시골에 가도요 저수지가 있고요, 댐이 있어요. 댐이 있어서 가뭄이 있으면 댐을 오픈을 하면 물이 흐르잖아요. 그 물로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댐이 있고 또 지역마다 저수지가 있어. 그 작은 마을은 제가 이제 시골에서 살아봐서 아는데 웅덩이가 있어. 웅덩이가 괜히 파놓은 게 아니라 농사 지으려고 파는 거거든요. 그 웅덩이는 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요, 도저히 진짜 땅에 이게 시냇물도 없고 웅덩이도 없으면 양수기를 갖다 놓고 물을 퍼 올려요, 시냇가에서. 그래서 지금은 관계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비가 안 내려도 끄떡없어요, 다. 그러니까 천수답이라는 단어는 없어진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 즉 비로만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요즘은.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관계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비로만 농사를 지었다 이거예요, 고대 사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화나 다큐멘터리나 서적을 통해서 볼 때 기우제라는 게 있잖아요. 가뭄이 있고 농사를 지을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원주민들이 기우제를 지내요.
또 희생제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 피를 막 그들이 믿는 신에게 드리고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게 그만큼 중요해요. 왜? 비가 안 내리면 농사가 안 되고 농사가 안 되면 사람이 굶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천수답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비를 구할 때 얼마나 간절했겠느냐 이거예요. 비가 안 내리면 얼마나 간절했겠느냐.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시작하냐? 이 본문도요.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데 이때도 천수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 가뭄이 길어지면 이 사람들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비를 구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오죽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비가 싫죠? 싫은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비가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먼저 스가랴 10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자, 읽어봅시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기 보면 봄비가 올 때에 봄비가 나와요. 봄비가 올 때에 하나님이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즉 풍성하게 주시리라. 뭐가? 봄비가 그렇게 주시리라.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서 주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자, 이 봄비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가 나와요. 늦은 비와 이른 비. 성경을 보면 종종 등장하는 비거든요. 늦은 비가 무엇이고 이른 비가 뭐겠어요? 이 봄비는 이른 비겠어요? 늦은 비겠어요? 우리가 계절상 보면 이른 비겠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방은 우리가 볼 때 농사를 짓는 그 시기가 달라요. 우리랑. 그 사람들은 씨를 언제 뿌리냐면 10월과 11월에 뿌려요. 그러니까 이 봄비는 뭐냐면 이른 비예요. 이른 비. 즉 언제 오는 비예요? 10월과 11월에 오는 비. 이거 봄비예요. 우리는 봄비가 뭐예요? 3, 4, 5월에 오는 것이 봄비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봄비는 바로 이른 비고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에 오는 비인데 이 이른 비는 어떤 거냐? 즉 농작물을 이제 심었기 때문에 싹을 움트게 하는 비가 이 봄비예요. 늦은 비다. 그럼 이른 비는 언제 옵니까? 이른 비는 봄에 와요. 이른 비는 4월과 5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그래요. 자, 그 이른 비는 무엇을 하느냐? 자, 싹을 움텄죠. 싹이 열매를 맺을 때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내려지는 비, 그것이 이른 비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과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맞아요, 여러분들이. 자, 이 봄비는 그러니까 늦은 비예요. 이 늦은 비는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농사를 지을 때 늦은 비를 구하는 것처럼 봄비를 구하는 것처럼 얼마나 그 비를 간절히 구하느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천수답이기 때문에 비를 엄청나게 간절하게 구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처럼 너희가 누구를 구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여호와가 누구냐? 지금 이들에게 말하는 건 엄밀히 따지면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 그 메시아를 봄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려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맡겨진 너희들이 가져야 될 자세다. 마음 자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스가랴 10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자, 10장 우리가 1절부터 읽었잖아요. 마지막 절까지. 10장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언제냐면 6절이에요. 왜냐하면 6절 때문에 앞뒤가 나눠져요. 문단 2개가 나눠지는 거예요. 주제가 2개가 딱 나눠지는 거예요. 왜냐? 6절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유다 족속이 먼저 나와요. 유다 족속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견고하게 하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요셉 족속에도 복을 주신대요. 요셉은 뭘 준다? 구원을 준다 이 말이에요. 즉 이게 뭐냐? 10장 전반적인 큰 주제를 2개로 나눠지는 분기점이 6절이라 이거예요. 자, 1절부터 이 5절까지는 유다 족속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요셉 족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유다 족속은 뭐 하겠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겠다.
그리고 요셉 족속은 어떻게 하겠다? 구원하겠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는 요셉 족속이 없어요. 요셉 지파가 없고 대신 누가 있느냐면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가 있어요. 첫 아들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 그런데 이스라엘은 장자권은 어디냐? 에브라임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축복을 할 때, 요셉의 그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했는데 손을 이렇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엇갈려서 축복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오른손이 에브라임에게 갔기 때문에 동생은 에브라임이지만 장자권은 에브라임에게 있어요. 그래서 12지파에게는 요셉 지파는 없고 누가 있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중에 에브라임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헷갈릴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 유다 족속 중요해요. 예, 유다 족속에서 예수님이 탄생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요셉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 장자권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지파에게 하나님 복을 준다. 그런데 염두에 둘 게 뭐냐면 이거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말한 거냐? 유다와 같은 요셉과 같은 신앙인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예언의 글이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이야기지만 결국 누구의 이야기냐? 우리에게 주실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걸 분명히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를 기다려라고 그랬잖아요. 메시아를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려라. 그러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 메시아를 모시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복이 있을까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모신 우리는 새 생명이 된 거야.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첫 번째, 스가랴 10장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권고를 당하나니. 자, 제가 2절부터는 누구 얘기라고 했어요? 유다 족속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즉 유다 족속에게 대한 이야기지만 결국 누구 얘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의 얘기다 이거죠. 자, 어떤 복이 있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유다 족속이 견고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견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한다. 드라빔이 뭡니까? 가정에 있는 우상이에요. 우상이 형상을 갖고 있는 우상. 드라빔은 엄밀히 따지면 사람 모양을 한 물체예요. 조각상이에요. 이게 우상이야. 우상이 각 집안에 다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허탄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우상은. 그리고 복술자에게다.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는 사람이다. 복술자는 쉽게 말하면 누구냐? 점쟁이들을 말해요. 자, 이 사람들이 드라빔들을 가정에 모시고 또 복술자의 말을 듣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복술자들이 말하는 것들은 다 뭐라? 헛되다. 헛된 것이다. 다른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복술자를 따르고 드라빔을 숭상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자, 2절 하반절 보세요.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유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방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의 말을 따르는데 이게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그냥 하나님 보실 때. 자,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뒤에 나와요. 뭐라고 썼습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목자가 누굴까요? 목자는 성경에 목자가 나오는데 목자는 다른 말로 왕을 표현할 때 목자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목자는 누구를 말하냐? 왕을 얘기해. 근데 왕을 얘기하는데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유다 족속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유대 족속의 왕은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한다. 메시아가 너희들 마음이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는데 그 곤고함이 뭐냐? 드라빔을 섬긴다. 그 곤고함이 뭐냐? 복술자의 말을 따른다.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너희들은 방황하는 인생처럼 밖에 보이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다. 즉 메시아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상 숭배한다. 점쟁이 찾아다닌다. 근데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 거짓말이고 헛된 것이다. 방황하는 거야. 유리하는 거야. 메시아가 없으니까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 드라빔은요 가정의 수호신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의 그 지파에
그 모든 것들을 그 받는 사람들, 뭐라고 하죠? 그걸 상속자, 상속권이 있는 사람들이 드라빔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드라빔을 모시고 있는 집안은 이 사람이 상속자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드라빔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 그들이 볼 때 여러분들 오늘날도요 드라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도.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라빔 헛된 거야. 우상숭배 헛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또 성경을 봅시다. 스가랴 10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잠수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자, 지금 현재 유다 족속은 그렇다 이거예요. 목자가 없으니까 드라빔을 섬기고 복술자의 말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났어. 3절을 보니까. 근데 화를 누구한테 내느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목자는 여러분들 잘 해석해야 되는데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냐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누구냐면 바벨론으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태야. 그러니까 누구냐? 이 목자는 그들을 잡아간 이방인들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끔 만들어낸 그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포로로 잡아가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했거든. 그 목자들, 그 왕들에게 하나님이 노를 바란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숫염소는 누구냐면 그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경멸했던 사람들, 못 살게 구웠던 사람들, 그 이방인들을 전부 다 수점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왕과 이방인들을 벌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의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라. 자, 전쟁의 준마와 같이 유다 족속을 바꿀 것이라. 전쟁의 준마가 뭡니까? 그냥 말도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는 말처럼 내가 바꿀 것이라. 강력한 준마로 바꾸어 줄 것이라. 하루아침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벨론에서 멸망당했고 포로로 붙잡혀갔고 하나님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먹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유다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뭐가 된다고요? 준마가 된대. 하루아침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의 목자들을 다 멸할 것이며 수점소들을 멸할 것이래.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마와 같이 견고한 유대 족속이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이유가 뭐겠어요? 10장 4절 볼까요? 스가랴 10장 4절 시작.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일제 그에게서 나와서. 여기 보면 그가 나와요. 그에게서. 그가 누구냐?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에게서 나온다. 뭐가요?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나온다. 모퉁이 돌이 뭡니까? 건물을 지을 때 맨 밑에 기초석을 모퉁이 돌이라고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의 모퉁이 돌. 성전의 기초가 그에게서 나온다. 다른 말로 성전의 기초는 누구냐?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뚝이 그에게서. 말뚝은 뭡니까? 기둥이에요. 기둥. 그러니까 그 성전이 세워지고 유지되게끔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메시아다.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게 누구냐? 견고하게 만드는 분이 누구냐? 메시아다. 그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뭡니까? 활을 쏘면, 활을 맞으면, 화살을 맞으면 사람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심판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그 이방인들 사람들에게 심판주가 될 것이다. 그 메시아가, 이 말이에요. 또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에 그에게서 나왔다. 권세 잡은 자가 다 그에게서 나왔대. 그러면 권세 잡은 사람들의 위에 권세자가 누구란 소리예요? 메시아란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모든 주권자는 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주권은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왜 유대 족속이 하루아침에 포로에서 왜 준마와 같은 자가 될 것이냐? 다 그들이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퉁이 돌도 그에게서 나오고 활도 그에게서 나오고 기둥도 그에게서 나오고 모든 주권도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 안에 메시아를 모시면 내가 그와 같은 준마가 될 것이니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또 성경을 볼까요? 스가랴 10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싸울 때 유다 족속이 어떻게 되냐? 용사와 같이 된다. 그리고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지금까지 눌려있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원수를 밟는 용사가 될 것이니라. 왜냐하면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 그들의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와 같이 메시아를 바라보고 봄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했던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마음에 모시면 이와 같이 지금까지도 억눌려 있던 그들이 이제는 준마와 같이 바뀔 것이며 용사와 같이 바뀔 것이며 원수를 밟는 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메시아가 그들의 마음이 없다면 비참한 인생이 된다. 유리하는 인생이 된다. 방황하는 인생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뻔해요. 뭐예요? 돈이에요. 돈. 요즘이요 주식 열풍이 어마어마해요. 돈 벌라고. 돈 벌면 어깨에 힘 들어가. 또 사람들이 부동산 열풍이 어마어마해. 돈 아니면 뭐겠어요? 명예, 권력. 요즘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 권력 잡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나도 모르게 안타깝게 이런 말씀 드리겠지만 참 안쓰러워 보여. 그런 거 볼 때마다. 저게 뭐라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인데 권력, 명예, 성공, 돈 이거 왜 없어? 하나님 빼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제가 이사 갈 때마다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알다시피 가난한 목사 아닙니까?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갈 때마다 부동산 사장님을 여러 번 만나잖아요. 만날 때마다 부동산 사장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저한테? 아이고 이 집 들어가시면 돈 벌어요. 이 집 들어간 사람들 다 집 사서 나갔어. 제가 이 얘기를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에요. 이번에 이사 간 집도 그랬어. 부동산 사장님이 이 집 들어가면 집 살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살던 세입자도 그래. 우리도 집 사서 나가요. 그 땅이 터가 좋대. 난 그런 얘기를 맨날 들을 때마다 화가 나. 내가 목적이 그게 아닌데 그 사람들의 목적을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의 목적은 돈이야. 여러분들 아니라고 부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 그것이 목적이요. 그것이 비전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그게 불쌍하다는 거야. 그게 방황하는 인생이라는 거야. 그게 유리하는 인생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를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준다? 용사로 만들어준다. 군마로 만들어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진짜를 만나면 가짜가 보여요. 진짜를 모르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헷갈려. 무슨 말이에요? 진짜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가짜를 보면 티가 나요. 여러분들이 진짜 왕 중의 왕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면 가짜가 보여야 돼. 저 점술자들이 복술자들이 드라빔이 가짜인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지.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려? 그럼 여러분들 안에 메시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왜 그것이 헷갈립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하기 전에 저는 어떤 상상을 해봤느냐면 TV에 보면 연예인이 나오고 정치인이 나오고 어떤 교수가 나오고 어떤 능력자가 나올 때마다 내가 저 사람들 앞에 서면 내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상상을 종종 해봤어요. 근데 제가 나는 어른들을 좀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주눅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느 날 내가 사역을 하면서 목사가 되고 이제 큰 교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정치인도 만나봤고요. 저는 연예인도 만나봤어요. 교수도 만나봤고요. 정말로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뛰어난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도 만나봤어. 그리고 엄청난 부자도 만나봤어. 근데 제가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내 상상과는 다르게.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내 안에 들어가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들이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메시아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예요? 메시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게 뭘 두려울 것이며 뭐 주눅들 게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걸 보고 주눅들어. 우리는 안 그래.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유대 족속에게 견고하게 한다는 복이 뭐냐면 너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우상 숭배했던 너가 이제는 우상 숭배하지 않을 거야. 이제 나만 바라볼 거야. 이 복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라고 약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좋게 여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우상인 줄 알아. 그것을 떠나야 돼요. 진짜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게 우상이구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보고 흔들리지 말고 유다 족속이 줬던 그 복대로 견고한 신앙을 유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을 얘기하는데 요셉에게 주신 복을 말씀했죠. 구원의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비슷한 얘기인데 약간 결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유다 족속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으나 유다 정통 왕조를 지금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 왕권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 요셉 지파는 자, 유다는 남쪽에 있는 왕조예요. 남쪽 왕조예요. 요셉은 북쪽 지파예요. 북조의 북조. 그러니까 이때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어. 남쪽 유다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당했어. 이 나라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겐 다른 복을 주시는 건데 뭐냐면 구원을 주겠다. 이 구원을 말하는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모으겠다. 흩어진 너희들을 모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망당하면서 이 사람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이 북조 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각 다른 나라로 피신 가서 도망가서 나라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비참하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모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봅시다. 스가랴 10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자,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다 애굽으로 도망갔고 아수르로 도망갔고 길르앗 땅으로 레바논으로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자,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또 뭐라고 하니까 내가 그들을 모으겠다.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게 하겠다, 모으겠다. 이 약속을 계속 하시는데 굉장히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왜? 땅이 없거든. 나라가 없거든. 또 말씀하세요. 스가랴 10장 8절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근데 다 모으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겠다 말했어요. 휘파람을 부는데 그들을 모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자가 양을 부를 때 휘파람을 불어요. 이게 목자와 양만의 신호예요. 신호. 그러니까 내가 양을 기르는데 내 양은 내 신호를 기억하는 거야. 내가 휘파람을 불면 그 휘파람을 듣고 내 양들은 나한테 오는 거야. 근데 이 신호를 모르는 양들은 와요? 못 와요? 못 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흩어진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내 휘파람을 듣는 그 양들만 모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구원받는 게 다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호를 들은 자만이 구원받아.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 그들을 구원한다는 게 불가능해. 사실은 땅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스가랴 10장 6절부터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자,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요셉 족속을 내가 구원할 거야. 그런데 그 구원의 원인이 뭡니까?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니까지.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야. 내가 착하니까가 아니야.
하나님이 날 긍휼히 여겨서 구원받는 것이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자, 북쪽에 있는 요셉 지파 사람들은요, 나라가 멸망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오해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그제서야 깨달을 거야. 내가 그들을 버린 일이 없음을 알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다는 얘기야. 그 고난이 필요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 하나님은 또 돌아오게 하리라. 휘파람을 불겠다 이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겠다 이 말이에요. 또 7절 보니까 이번엔 요셉 지파 얘기하다가 에브라임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아들이니까.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과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자, 그랬더니 이 요셉 지파 사람들 어떠냐? 이제 그 마음이 용사 같았다. 구원의 용사로 바뀌어. 아까처럼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용사로 바뀌어.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할 것이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니라. 나라를 잃어버렸거든요. 망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휘파람을 불며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불러 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시 그들은 용사가 될 것이며 마음이 기뻐할 것이며 즐거울 것이며,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들도, 내 자녀들도 기뻐할 것이며 구원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다. 또 볼게요. 스가랴 10장 10절부터 12절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용사로 탈바꿈한 사람들, 요셉 지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이끌어 내가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게끔 만들겠다. 그 땅을, 엄청난 많은 땅들을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니까 그들을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시냐? 11절에 보면 아수르의 교만이, 그들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그 교만함이 낮아질 것이며, 그리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라. 무슨 말이에요? 규가 왕이에요. 왕이 들고 있는 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애굽의 왕권이 없어질 것이냐? 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면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져. 새롭게 바뀌어. 어떻게 바뀌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바뀌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돼.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돼.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야수를 멸망시키고 애굽을 멸망시키는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은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은 현실적으로 요셉 지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왜? 끝까지 요셉 지파는, 북이스라엘은 땅을 회복하지 못했거든요. 이 땅은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을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거예요. 어떻게? 그 휘파람 소리를 들으며.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들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거예요. 그리고 유다 족속에게 주셨던 그 견고함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줄 알아. 이게 우상이구나, 이건 잘못됐구나, 구별할 줄 알아.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견고함을 유지할 거예요.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계속 약속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막을 봤어요. 사막에 있는데 사막이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잖아요. 건기 때 보니까 강이었던 자리가 물이 싹 말라가지고 쫙쫙 갈라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어. 식물도 다 죽어 있는 것 같아. 근데 우기가 딱 오면서 비가 쏟아지는데 그냥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몇 날 며칠을 쉴 새 없이 쏟아져, 비가. 그랬더니 그 쫙쫙 갈라져 있던 그 땅이요, 습지로 바뀌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없었던 식물들이 자라나 있어. 그리고 없었던 개구리, 없었던 동물들이 거기 막 다니기 시작해. 분명히 없었는데 비가 내린 뒤에 달라졌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비가 없어서 메말라 있던 심령이었어.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고, 우리는 우상을 따라, 돈을 따라, 명예를 따라, 권력을 따라 헤맸던 정말로 저질스러운 유리하는 인생이었어. 우리는. 근데 어느 순간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내 안에 주님을 모셨더니 내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이제 이 안에서 생명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비를 또 구해야 돼요. 은혜의 비를 오늘도 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또 메말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예요. 비를 구하라. 봄비를 구하라. 늦은 비를 구하라. 이른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리라. 그 비를 맞는 사람은 유다 족속같이, 요셉 족속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들과 같은 내 안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